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계속 인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에 죽임당하고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도 야고보처럼 이제 죽일 겁니다. 그러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5절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야고보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교회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더욱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위기의 때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합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가 유다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절반이 에돔 혈통이었던 반쪽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을 방법을 고민하며 찾다가 이 아그리빠 1세 야고보 사도를 체포하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그도 헤롯 왕이고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 사람들이 아그리빠 만세 열광을 하자 베드로마저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이제 베드로도 6월절이 지나면 여러분들 앞에서 처형할 것이라고 유대인들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마저 죽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도 죽일지 모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교회 도망갈 거냐?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같이 읽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벼랑 끝에 교회가 꺼낸 마지막 카드가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2절에 그런데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에도 저는 분명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교인들이 느낀 실망감은 컸을 것입니다.
이제 옥에 가둔 베드로도 죽일 겁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야고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은 그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다시 기도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은 분명 하나님 뜻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픈 교인들 많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은 분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많습니다.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참으로 위기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했길래 그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교회 갈 일이 뭘까요? 온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합심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렵고 아픈 교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합심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소망이 없다 라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이다. 여기 세 단어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 단어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의 소속감입니다. 나는 외로워. 난 죽고 싶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이고 자살연구 세계적 권위자 토마스 조이노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외롭지 않아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라고 느껴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소속감이 있다면 자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런가요? 끼리끼리 아닌가요? 와도 나는 항상 외톨이가 아닌가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뛰어내린 사람, 자살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금문교에 서가지고 태평양을 바라보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바라보며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저 도시 속에 사람들 속에 함께 살고 싶어.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의 미련을 가지고 그들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사람 누구에게나 모두 다 필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돕는 배필 만들어 가정을 만드신 것, 이것도 아담의 피로 만들어졌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모으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허락하신 것뿐이지요. 교회는 고난받는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그게 교인이에요. 그런 교인이 그 중에 나도 있겠죠. 혼자가 난 아니야.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 또 기도하는 한 교회야 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뭘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합심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에 보면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 맞냐? 깨닫고 마리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왜 기도해야 될까?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땅에서의 행위가 하늘에까지 연장이 된다는 예수님 말씀이지요. 하늘이 먼저 매는 것이 아니고 땅이 먼저 맨다 하셨고, 하늘이 먼저 푼다 하지 아니하시고 땅이 먼저 풀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움직임, 하나님의 행하심은 땅의 움직임, 교회의 움직임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거나 하는 것이 하늘에서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땅에서의 행위가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 땅에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제일 먼저 전쟁을 하게 되었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여호수아 장군 산 아래서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산 아래.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겼다. 승리와 패배의 결정이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먼저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바라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고 손을 올리면 승리케 하시니 반드시 땅에서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같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약속했어도 너희가 기도해야 나는 그것을 이루어 줄 거야.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만 그들이 구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우리의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명령하겠습니까? 그러나 땅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 기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교회요, 하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뜻하는 바, 원하시는 바를 교회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시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듭난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땅의 교회와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은 기도입니다. 땅에서 기도해야 하늘에서 행하십니다. 즉,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럼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교회의 기도 여하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교회가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수도꼭지 많이 틀면 많이 나오고 적게 틀면 적게 나오고 잠그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이 우리에게 임하고, 조금 기도하면 조금 내리고,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교회가 할 일이 합심하여, 즉 한마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한마음 되는 것도 어려워요. 부부지간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한 사람도 한마음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다라는 말 쓰기가 쉬울까요? 그분은 참 한결같아. 저도 못 그러고요.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 없어요. 늘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자꾸만 변하는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이 말씀은 어순으로 그렇지 성령을 줘야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120명의 무리가 한 곳에 모였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임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일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다르고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시고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거든요. 야, 우리 교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교회가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 교회가 좀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 정말 외롭고 힘들어도 당신 혼자 아니라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우리 가족이라고,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그것이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사랑하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지요. 그러므로 올 한 해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진정돼 가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2023년 내가 먼저 변해서 온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아프고 어려운 성도를 위하여, 분열된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으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합심 기도라고. 그런데 교회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원치 않게 응답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임을 믿고 온전히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는 사함받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있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23년이 다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후 가장 최고의 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며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많은 이웃들이 몰려오는 올 한 해가 되도록 기도에 힘쓰고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교회가 벼랑 끝에 놓였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합심기도요, 합심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또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